역대하 20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목은 어렵고 막막할 때 찬송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즐거우면은 우리가 찬송하게 되죠.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아니라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죠. 우리의 연약한 자들. 근데 보면은요 이 어려움이 너무 크면은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막막해서 그냥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고난이 너무나 커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관문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또 바깥성, 안성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고 또 높아요. 그 당시 건축술로 아주 견고하게 만든 성입니다. 여러분 성이 뭡니까? 최고의 방어막이 성이죠. 성. 고대 시대에서는요 적이 쳐들어와 이 성을 가지고 보호하고 그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요 중국과 고구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국을 제일 먼저 평정했던 나라가 진나라예요. 진시황. 그죠? 근데 일단 나중에 또 이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또 다시 중국 천하를 평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수나라예요. 수나라. 근데 이 수나라가요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수문제, 수양제, 아버지와 아들 딱 하고 그 나라 멸망해버리고 당나라가 돼버리죠. 자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고구려 때문에 그랬어요. 고구려 때문에 망해요.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어요. 근데 전쟁도 못하고 그냥 패잔병으로 수나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은 홍수와 태풍 때문에 30만 명 중에서
8, 90%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갑니다. 그 숨은 죄를요, 나중에 그 아들이 나중에 수양자가 되는데 아들이 독살해서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요, 113만 3,800명의 군사를 잇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고구려를 침략해야 되는데 고구려 따오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을 장악해야 돼요. 요동성을 함락하려고 하는데요. 113만 3,800명 중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추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구려군이 성 안에 있는 고구려군이 이들을 침략하면 이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랭량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랭량을 치는데 청천강인가? 저기 북한에 있는 청천강인가요? 예. 그 강을 넘어가는데 물이 얕은 거야. 물이 얕아서 야, 우리 넘어가면 된다.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강감찬 장군이라고 있어요. 강감찬 장군의 유명한 살수대첩이라는 게 역사책에 나오는데 방패로 물이 흐르는 걸 다 막아버렸어. 다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강 안에 이 수나가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아주 큰 물이 왔어요. 홍해의 바다가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 같이 다 수장됐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2,700만만 살아갔어요. 113만 3,800명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죠? 결국은 원인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성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면 좀 뭐 좀 가르쳐 주시거나 제대로 된 무기를 좀 주시지. 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성태가 있죠. 뾰족한 엄청 큰 나무예요. 그걸 바퀴를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쾅 하잖아요. 성 문을 부시잖아요. 공성태도 없습니다. 또 엄청난 바위를 놔가지고 고무줄을 갖다 탁 넣으면 이게 팡 날라가지고 바위가 성벽에 부딪히잖아요. 또 성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불을 갖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날리기도 합니다. 불 화살을 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하란 말씀을 전혀 안 하고요.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그 앞에 제사장 7이 양강나팔을 불며 또 그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법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우를 져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도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7바퀴를 돌아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마.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양강나팔만 불라고 할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만, 불평, 원망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만 생기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었어요. 원망, 불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얘기했잖아요. 파라오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보냅니까? 절대로 안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어. 파리가 들끓게 했어.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들이 경작한 거 다 먹어. 독종이 생겨, 전염병이 생겨, 우럭이 떨어져, 이가 생겨, 개구리가 와. 그들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장자와 독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첫째 난 아들, 첫째 난 자들, 또 독자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됐어요. 아무도 다친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를 받은 자가 없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죠? 정말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못 살게 했던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재앙이 내렸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요, 너희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그들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 폐물까지 줘서 다 나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들이요, 이집트 땅을 나오는데 위풍당당하게 옵니다. 위풍당당해요. 위풍당당. 자, 이들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 8절에 있는데, 우리 그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쉬운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개역개정입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제가 괄호 의기양양이라고 썼죠. 자, 왜 그러냐면요. 담대히라고 그러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 영어 TNIV 성경. 이거는 포켓 성경이에요. NIV 성경으로. NIV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so that he pursued the Israelites who were marching out boldly. 자, 이스라엘라이트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칭이 뭔지 알죠? 마치 행진곡. 그들은 행진했다는 거예요. 행진. marching out, 행진하면서 나갔다는 거. boldly, 용감하게.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왜?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노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하셨어. 놀라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이집트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400년 동안 저들을 노예로 썼어. 우리가 이제 저들을 내보내면 저들이 하던 것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돼.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전투마차도 다 대령해. 전투마차 600승. 전투마차가 뭡니까? 오늘날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군사와 탱크 같은 것들을 당원하고 따가닥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풍당당하게 가는데 막 뒤에서 저기서 소리가 나네. 뒤를 딱 쳐다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위풍당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막 이것저것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예요. 아니, 이집트에 우리를 위한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못 봤습니까? 눈으로 다 목도했어요. 눈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하는데 상황이 좀 변하니까 원망하는 사람들로 받았어요. 불만 불평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 사람을 너희는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가 가진 지팡이를 바닷물 위에 듭니다. 바닷물 위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길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물에 다 수장돼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지금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장애물도 다 깨뜨리시고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한 걸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금방 그랬잖아요. 홍해를 보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 거라 그랬죠. 나를 믿지 못한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이 습관이었어요. 원망의 습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어떠한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원망의 습관이었죠. 홍해를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네.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최고로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록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너희들 정탐꾼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각 족장, 각 족속 12족속 중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에요. 아말렉 자손들, 레필립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갖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심히 메뚜기에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다 이거죠. 원망해요.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격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원망. 입만 열면 원망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또 그들의 유아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 내린 것을 보지 못했던 유아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유아들만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곧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40년 후에
광야를 돌다가 이 유아들도 40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 후에 들어갑니다. 자, 40년 후에 들어가는데 이제 첫 관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아들, 이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딱 알고 있어요. 왜?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했을 때. 거기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매우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머릿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거기 들어가면은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또 외치지도 마. 너희 음성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매일 이 성을 돌되 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강나팔. 여러분, 나팔이 뭘 의미하죠? 나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 봤죠. 멀리서 봤는데 거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막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게 멀리서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나팔 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갑자기 공중에 딱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들여 올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대요. 근데 들을 때 어떻게 하죠? 나팔 소리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거죠. 또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예요, 승리. 승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한다 그랬죠. 너희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두고 양강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양강 나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요. 양강 나팔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입 닫아.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찬양만 하겠어요. 트럼펫. 무슨 악기로 연주하는 게 찬양이야? 악기로 연주하는 건 찬양입니다. 방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수금을 탔다 그러는데 수금이 뭡니까? 하프예요, 하프. 하프. 그가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번뇌했잖아요. 막 번민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그가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자, 거기에 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단지 너희는 부정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닫고 찬양하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 불 때 외치라 그랬어요. 양강나팔이 부를 때. 자, 외친 게 뭡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내게 붙여서 들짐승과 새 먹이로 주리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찬양은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정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찬송케. 그게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그래요. 에파이노스. 에파이노스는요, 다른 말로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외쳤어요. 시인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외친 것입니다. 시인한 겁니다. 또 선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선포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엑산겔로라고 합니다. 엑산겔로가 또 찬송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주님을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찬송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양다리 나팔을 불고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쳤어요. 대승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어려운 일 찬송하세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배경은 뭐냐면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 땅을 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뉜 거를 우리는 아시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수가 엄청 많아요. 이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낯을 여호와께 향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했다는 거죠. 성전 쪽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식하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라. 유다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임했어요. 그가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역대 20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와, 자, 이게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의 삶에, 자기의 삶의 믿음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야시엘이라는 종이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했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를 들으니까요,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나와요. 경배했다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잠잠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이에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또 너희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도 장애물을 만나면 원망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려. 그거를 보고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대요. 이게 웃음이 뭡니까? 기뻐서 웃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지금 89살이야. 89살이야. 말이 안 되고 웃었어. 안 믿었어. 그 말 안 믿었습니까? 사라도 그거를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오르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 그래서 너무 웃었어. 아이고. 하나님 주책이시지. 어떻게 저런 얘기합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지금 너무너무 늙었어. 아들 못 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엘리사벳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침례 요한이 안 믿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안 믿었으므로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을 가지고 불신앙을 얘기했거든. 믿지 못했거든.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입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들 낳을 때까지 입을 닥쳤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천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그냥 사람의 얘기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는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얘기를. 그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했어요. 찬송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 천산을 복병으로 넣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자 쳤어요. 치가 어떻게 하니까 정신을 치셨나봐. 그래가지고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아까 마흔 사람들이었죠. 마흔 사람들이 세일산 사람들인가봐. 세일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누구죠? 그 형의 자손들이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야곱의 형의 자손들이에요. 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이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어. 그 다음에 다 치니까 어떻게 되냐? 또 이제는요,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서 서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고 자고 시체뿐이더라.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직 하나님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정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완벽히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불순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찬송하니까 역사하더라.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참, 부정한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살길래 해야 되는데, 힘들어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이, 짜증나. 아니, 잠깐 오는 어려운 일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입을 닫아요. 막 불만이 올라올 때 입을 닫아.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어렵고 막막할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해야 돼요. 찬송.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누구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도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왜? 가톨릭이 반대하잖아요. 가톨릭에는 군대가 있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은 평민이야.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때 뭐 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가 작곡한 찬송가예요. 그들은요 종교개혁할 때마다 그 가톨릭의 군대가 올 때마다 뭘 했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했습니다. 왜? 낙담이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막막하니까 찬송을 했어요. 이걸로 그들은 버텼습니다. 찬송의 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요, 우리는 막 기도해요. 이제 누가 오시면 또 인사하지만, 막 기도해요. 찬송 틀어놓고 합니다. 찬송 틀어놓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어가는데 막 힘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찬송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신앙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죠. 말씀. 들리지 않던 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눈꺼풀이 내려가고 왜 저렇게 오래 하냐, 쓸데없는 말을 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 은혜가 돼. 그렇게 시작한 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이 돼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해도 찬송하는 사람들 적더라고. 찬송. 옛날에는요, 우리 찬송 달달달달 내서 몇 장, 찬송하면 저거 몇 장, 261장, 404장, 뭐 다 알았어. 근데 찬송을 또 바꿔가지고 못 외우는데, 찬송 불러요. 찬송. 찬송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 부르죠. 찬송 불러요. 우리 어머님은요, 90살이에요. 90살. 근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신장도 나쁘셔가지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 찬송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뭘 사주냐면, 이렇게 큰 찬송가 있죠. 반주자들 보는 거. 찬송하는데, 눈이 거의 실명위기까지 가신 분인데, 안 보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어머니, 어떡할까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찬송 가사가 나오고 찬송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글자가 커!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 동생한테 매일 그거 틀어줘. 매일 틀어줘. 근데 이 친구가 또 제 동생이 잊어먹고 안 틀어주고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매일 찬송 부르는.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반주장으로 돋보기를 드려야죠.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해요. 즐거울 때 찬송이라는데요. 즐거울 때 찬송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찬송도 외우고, 요즘은요, 찬송 부르기도 너무 쉬운 게 스마트폰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 나오는 게 앱이 있어. 찬송가 연주를 해줘. 따라 부르면 돼. 동물성가도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찬송하기 쉽습니까?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을 정말 부정한 얘기하지 않고 불신앙 얘기하지 않고 찬송을 해서
주님을 높으실 수 있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자, 우리 주님은 어디,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찬송에 둘러싸여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보면요, 거기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선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